자,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원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고 그 전에는 출애굽기를 좀 쭉 살펴보고 있었죠.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를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이제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냐면,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이제 쏟으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오시는 모든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를 살펴볼 텐데,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그 시내산에서 약 1년여 정도를 머물렀는데, 1년여 정도를 머물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기 직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민수기의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왜 1장부터 하지 않고 11장부터 하느냐?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 가지 좀 제사의 내용이라든가 대제사장의 위임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이 구속사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죠.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약 한 달 반 만에 주전 1446년 3월 1일 날 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른 데와는 달리 약 1년간이나 머무르게 돼요. 왜 이렇게 1년간이나 머무르게 됐냐면,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각종 율법도 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이 십계명이나 또 각종 율법을 받느라고 시내산을 8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특별히 6번째, 7번째, 8번째는 40일씩, 무려 40일씩 3번이나 그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한 기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시내 광야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게 됐던 거예요. 이제 1년간, 거의 1년간. 그리고 그렇게 1년 거의 지나고 1년 거의 되었을 때쯤 주전 1445년 2월 20일 날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 날짜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민수기 11장은 이렇게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한 지 약 하루 이틀 3일, 한 2, 3일 정도 됐을 때 발생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민수기 11장은.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민수기 11장 1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1절의 기록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투덜투덜대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들으셨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는데 그 불이 어디를 살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겠죠? 진 끝을 불로 내려서 살랐기 때문에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진 끝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진 끝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가장
끝자리를 가리키는 거죠. 가장자리. 행군 대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 대열로 이렇게 가는데 그 행군 대열에 뒤쳐져 있는 제일 끝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노약자나 임산부라서 걷기가 힘들고 막 피곤해서 늦게 뒤처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 막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마음에 불신이 가득 차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뒤에 가 있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막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이제 늘어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진 끝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 드시기에 악한 말을 이렇게 했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너무 고생스럽다고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스럽다고. 광야길이 너무나 힘들고 척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가가지고 너희들 가나안 땅 가기만 하면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이 종살이도 다 끝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 갈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마도 금방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 줄 알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이거든요. 이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고센 땅인데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거는 10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10일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결국 이걸 얼마 만에 간 거예요? 결국은 40년 만에 간 거예요. 이 짧은 길을 놔두고 40년을 빙빙 돌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금방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 늦으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 우리 금방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많이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뭐 다 많이 들고 나올 수도 없죠. 그래서 최대한 준비한 게 한 달치 식량이에요. 한 달치 식량. 자,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막 부푼 꿈을 갖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게 아니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일도 안 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자꾸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밑으로. 계속 이렇게 밑으로 인도를 하시네. 이렇게 자꾸 밑으로 인도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가나안 땅 저기 있는데 저거 얼마 되지도 않은 저 길을 놔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밑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지? 여러분, 벌써 여기에서부터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다가 여기 신광야라는 곳이 있거든요. 신광야에서 한 달 만에 도착을 했는데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까지 싹 떨어져 버렸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뭘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이제 내려주시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쭉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갑자기 임재하셔가지고 막 불과 천둥 소리, 막 어두컴컴 그런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열 말씀들을 주시는데 뭐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음성이에요. 막 벌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모세한테 부탁해서 나머지 율법의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 받았잖아요. 전부 다 받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받은 말씀을 또 언약서로 다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구속사 12권 이제 배우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그 언약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다 성경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사람들한테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잘 지키면 복 받고 이거 못 지키면 너희들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도 딱 주셔가지고 성막도 뭐 하루 이틀에 지었겠어요. 몇 달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성막을 지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세요. 이렇게 금방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시내산으로 자꾸 인도를 하셨죠. 여기 와서 말씀을 주시네. 응? 말씀 주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출애굽 해가지고 금방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은 점점 멀어지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인도하신 적이 있던가요? 항상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인도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응?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는 그것도 탄탄한 대로가 아니라 그냥 그 먼지만 날리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먼지만 날리죠. 말 그대로. 물을 쉽게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금방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옷도 얼마나 갖고 왔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옷하고 신발을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 금방 떨어지는데. 근데 성경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옷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발도 구멍이 안 나고. 40년을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 길을 쭉 내려오니까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뭐든지 우리의 앞날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꼭 꽃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교회 나와라, 말씀을 들어라, 배워라, 말씀이 이대로 너희들 순종해야 산다. 이건 바로왕이 이게 속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속박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애굽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간섭하는 게 많은 것 같은 거야. 아니, 교회가 무슨 공부하는 곳이냐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지. 저 그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목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왜 공부를 하느냐고, 왜 성경을 배우느냐고,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듣고 지냈거든요. 제가 목회 생활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뿐이에요. 예수님 믿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생겼죠. 이 당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냥 그 엄청난 10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한테는 무서울 게 없다. 이래놓고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 환란이 오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떨어져요. 물을 간신히 만났더니 쓴물이야. 먹을 수가 없는 물이야. 물 떨어지죠.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 다 떨어지지. 조금 더 가니까 이상한 이방 민족이 뒤에 와서 또 침공을 하는 거예요. 환란에 어려움이 자꾸 겹치고 덮치면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마음이 벌써 많이 상했겠냐고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신 목적, 그 목적은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게 이 출애굽의 참된 목적이에요. 그게 진정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가나안 땅 가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속박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나 잘 때 자고 놀 때 놀고 일할 때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가나안 땅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면 그냥 천국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유토피아처럼 산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보다 더 거기에 희열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할 때 너무나
이 기쁘고 어떤 목표를 성취했을 때 기쁘잖아요. 그 성취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끼게 돼 있어요.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돼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사람. 가나안 땅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왕한테 보내시면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빨리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무력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간적인 가치 있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그 가치를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거,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 세상이 뭘 하고 있느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적인 가치, 인본주의적인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시키는 거예요. 포장시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말씀이 가짜야. 말씀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뭐냐면 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본래 세계 속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는 것을 전부 잘 알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인본주의에 감추어진 그 거짓 말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아니고 이 66권 성경 말고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어디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시내산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내산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앞으로 인도하시냐면 반드시 말씀 앞으로 인도하세요. 성경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듯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신앙생활은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의 차원이 될 수 없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상해서 고민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의 뜻은 오로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두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참된 자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보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너무 뭐가 많아요. 바로 왕이 자기들을 속박했던 것보다 더 속박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그건 오해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절대로 속박하지 않아요. 속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말씀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자유와 생명을 주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교통신호등이 있잖아요. 교통신호등. 파란색이 됐을 때 푸른색이 됐을 때 우리 건너가잖아요. 푸른색이 됐을 때 건너가요. 이 교통신호등은 인간을 속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속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푸른색이 되었을 때 자유롭게 자유가 있잖아요. 푸른색 딱 되었을 때 건너가는 거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건넜을 때 함부로 누가 와서 치지 않도록 생명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면 푸른색이 됐는데도 저거 뭐 나를 속박하는 거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자유가 있겠어요? 누가 와서 칠 수 있잖아요. 생명을 앗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 짓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했을 때 죄 짓는다고 할 때 사실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무슨 종노릇? 죄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 종노릇.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것이지만 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행하면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진정한 자유로움과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게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한테 치여가지고 죽는 그거를 막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 하지 않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서 3장 17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거기에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계세요. 내 생각 속에 내 의견과 내 주장 속에 거기 성령이 안 계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영원한 자유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왜 고난이 따르느냐 이거죠. 왜 고난이 따르느냐. 아니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계속 길 멀어지죠. 가나안 땅과 가는 길이 멀어지죠. 당연히 멀어지죠.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종로를 타던 그 습성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냐고요. 말씀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 안에서 고쳐져야죠. 사람이 고쳐지고 그렇게 고쳐지면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길이 멀어지는 것 같지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천국 가는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험난해요. 험난해. 네? 험난해요.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광해 위험이 있고 너무 척박해요. 응?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딱 해서 이제 형통 대로가 열릴 줄 알았더니 그 홍해 고난이 있어요. 홍해 고난. 또 물과 음식의 고난도 다 있고 이방 민족에 쳐들어오는 그 고난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뜻밖의 고난을 당하고 참 모욕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왜 뜻밖의 환난을 고난을 당하느냐? 딱 한마디로 말을 해보라고 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송한데 여러분들한테 고난당하지 않고 천국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내 자신도 그게 안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만. 시편 119편 67절 보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했대요? 그릇 행하였더니 잘나고 똑똑하고 말씀 잘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 위에서 충성하는 줄 알았지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뭐래요? 유익이래요. 시편 기자가 그냥 간단하게 힘들지 않은 고난을 당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지. 천만의 만만. 저희가 당한 고난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맞아요. 말과 글로 돼 있으니까 들을 때 먼저 1차적으로 뭘로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거예요. 이성을. 말씀 깨달으라고. 말씀 이해하라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차원은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 미안하지만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머리로만 막 굴려서 말씀 깨닫는 거 가짜예요. 고난 없이는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고난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모르고 고난 없이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딱 만났잖아요. 홍해를 딱 만났단 말이에요. 이 홍해라는 어려움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죽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러나 눈앞에 시커먼 물이 넘실넘실대고 뒤에서 애국 군대 쫓아오는 사방이 꽉 막히는 그런 환란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길을 새길을 마련하신다. 머리로 듣는 것 갖고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물을 말리셔가지고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어떤 환란 속에서라도 사방이 다 막히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환란 속에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새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런 환란을 만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양식이 딱 떨어졌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세요. 이런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을, 이런 고난을, 물과 양식이 똑 떨어지는 그 고난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굶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그게 뭐가 감사해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굶어보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물이 말라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막 죽여요. 사람들 죽여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물리쳐 주셔요. 이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환란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 10년, 20년, 30년 들어도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깨닫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노트하고 배우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말씀 믿고 나아가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꽉 막힌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그것도 마른 땅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하신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듣고 배운 예수 돼요. 전부 다 듣고 배운.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다 듣고 배운 예수. 다 듣고 배운 예수.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냥 여기 커피
종이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컵에 커피 담아가지고 우리 커피 다 마시면 종이컵 어떻게 해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다 내버리잖아요.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고난 없이 십자가를 그렇게 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사 말씀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것 되게 중요하죠. 목사로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삶에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죽는 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다 그래요. 제가 열심히 말씀 배워가지고 아담과 라멕이 56년 살았다는 건 저 세계 최초로 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앞에 씨름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 의지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삶의 체험과 흔적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어도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 원망보다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더 확실하고 그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잖아요. 이거 몰랐어요. 몰라가지고는 그냥 맨날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고, 그리고 물은 어떻게 주실 거냐, 양식은 어떻게 주실 거냐, 야멜렉 쳐다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맨날 그러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을 내리셨다니까요. 불을 내리셨어요. 그것도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되지도 않아요. 여기서 말씀 주셨죠? 말씀 주셔가지고 시내 광에서 출발했잖아요. 출발해가지고 여기 다베라 보이세요? 다베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다베라. 며칠 되지도 않아. 2, 3일밖에 안 됐어요. 2, 3일밖에. 응? 여기서 말씀 받은 지 하루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는데 그걸 끌 수가 없는 불.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 불은 물을 던져도 끌 수가 없는 불이래요. 그래서 이 불을 어떻게 껐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껐어요. 이 꺼지지 않는, 사람의 힘으로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라는 게. 모세가 기도해서 딱 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의 결과는, 오늘 제목이죠. 원망의 결과는 뭐냐? 이렇게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작은 원망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끝까지 악착같이 정말 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 다베라, 불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영원한 지옥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죠?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내 원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가고 싶은 저 길을 놔두고 왜 자꾸 이 길을 가게 만드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보다는 먼저 감사하시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반드시 보여요. 보여.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더 큰 감사로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당하고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십자가보다 크지 않아요. 내 원망하는 마음이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희생보다 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 원망이 크고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은혜보다 크지 않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쉽지 않겠지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이 다베라 그죠? 다베라 이 불사름 이렇게 원망의 결과로 불사름 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감사로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원망의 결과 다베라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길을 돌아볼 때 그렇게 힘들게 왔던 그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길이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아주시지 않고 붙잡고 오신 길이라는 것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